할렐루야. 잠언 31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에 대한 훈계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훈계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르무엘 왕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2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 르무엘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하고 가르친 것, 어떻게 가르쳤냐,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 서운하여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르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들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너는 입을 열어, 9절 말씀,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나눌 말씀은 공의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내 주장과 내가 원하는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의를 말해야 한다. 공의는 무엇이냐? 사회적인 법을 공의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 참 도덕적이고 바른 것들을 공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의는 하나님의 법을 공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모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뭔가 맞지 않으면 법을 따져보자,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한번 비교해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원하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인정된 일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그게 바른 것처럼, 그게 가장 큰 것처럼, 그게 공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도 없고 주장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격을 얻었고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주장할 게 없죠. 우리가 우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또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나눌 말씀은 25절에 능력과 정의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26절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애의 법이 나오는데, 앞에는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인애의 법이다. 인애의 법은 사랑의 법이죠. 할 수만 있으면 사랑으로 대하라. 사람들을 대할 때 할 수 있으면 사랑으로 대하라. 물론 우리가 훈계하고 권면하고 징계하고 책망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 어디서 나와야 되냐? 사랑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목사님들 만나서 이런 미팅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이런 것은 이렇게 하고 저런 것은 저렇게 하고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잘못했을 때는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감합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묵과하고 지나갈 수는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징계하거나 법적으로 대할 때 어떻게 하느냐? 사랑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데 왜 징계하느냐? 그 징계하는 목적이 그를 쳐서 넘어뜨리고 그 징계의 자국을 내어서 다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냐? 사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징계의 목적은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죠. 그러니까 징계하는데 어떻게 징계를 할 거냐, 어떻게 혼을 낼 거냐, 어떻게 강하게 해서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할 거냐. 아니요, 그 사람을 징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살리려고 하는 방법을 더 찾아내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살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보여서 그들을 살릴 것이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메가필로 하고 때로는 혼을 내고 때로는 근면하는 것이 결국은 사랑의 방법이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살리고자 이 인내의 법을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과 다르죠. 공의를 행하는 것도 세상의 법과 다르고 인내의 법을 말하는 것도 세상의 법과 다르다,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사랑을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다 하나님 사랑이 아닌 것처럼, 똑같이 채찍을 던다 해서 그것이 다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행해서 많은 영혼을 사랑으로 살려내고 많은 생명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제가 잠깐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자들한테 제일 귀한 게 뭐냐? 고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중요한 것이 있겠죠. 귀한 게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뭐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가장 존귀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잠언서의 모든 시작과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네가 부하든지 육선이가 고기가 가득하든지 집안이 아무리 살기 좋고 네가 두꺼운 옷을 입고 편안하게 입고 집안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걸 잃어버리면 다 부질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이고 자식들이 많고 그렇게 하면 좋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충족하고 날마다 세워가야 될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지식과 그 지혜를 우리 안에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처럼,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하나님 경외하기를 늘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결론이죠.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없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잘하면 뭘 하느냐.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드릴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열매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낸 삶이 열매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법, 내가 원하는 공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인의 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공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공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인의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칭찬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행한 그 손의 열매,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한 것을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의 결론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